예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에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 이 다음이 아니죠. 이때라.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런데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부활론을 말씀할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육신이 죽어서 장사 지내면 예수님이 이 다음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할 때 나팔 소리가 나면 무덤이 갈라지고 거기에서 살아난다고들 이렇게 부활론을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아야 되는데 바로 보아야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생각할 줄도 모른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한 거를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성전을 가리켜 말한 줄 곧대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론은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이거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성령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면 바로 오고 바로 깨닫고 짝을 찾아서 잘 맞추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목을 부활의 참뜻, 참된 부활이란 어떻게 하는 거냐? 성경에서 죽었다는 뜻은 육신이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육신은 죽질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죽었느냐? 영이 죽었어. 육신은 930살까지 살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그래서 성경에서 죽었다 하는 거는 선악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이건 육신이 죽지 아니했고 영이 죽었다는 말씀인 것이며, 육신도 930세까지 살다가 죽음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 잔다 하는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이 죽었을 때 잔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잔다 하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나사로는 죽었는데 잠들었도다. 그걸 곧이곧대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사로가 죽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스데반은 뭐라고 했느냐? 스데반이 잔이라, 잔다. 예, 육신은 죽었어도 영은 구원받은 걸 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육과 영이 죽은 자는 살아나지 못한다. 영육이 다 죽은 자는 살아나지 못한다. 네 번째로 무덤에 장사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영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뭐가 죽었느냐? 영이 죽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천군 천사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이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덤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공동묘지 무덤이 열리는 게 아니고, 뭘 말씀하셨느냐?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릴 걸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인데, 마음 문이 열리면 일곱 번째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론에 관해서 부활의 참뜻, 참된 부활이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성경에 죽었다는 뜻은 육신은 살았으나 영이 죽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안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 교인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4대 교인. 육신적으로는 잘 믿었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영은 살지 못하고 죽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5장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다 죽었단 말이야.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930세까지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선악과를 먹지 아니한 사람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육신은 그 당시에 안 죽었지만은 영이 죽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6절에 영은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잔다는 뜻. 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육신은 죽고 영은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잔다. 마태복음 9장 24절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한 관리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한 말씀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다시 살렸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요한복음 11장 11절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래서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잠자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죽었다. 그렇게 또 말을 해주었어. 이거는 볼 줄 모르고 들을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우리가 유교병 안 가져온 걸 어떻게 아시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듣질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렇게 알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구원받고 죽은 자는 뭐라고 했느냐면 잔다. 스데반이 잔다.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세 번째, 육과 영이 죽은 자는 살아나지 못한다. 영과 육이 죽은 자는 살아나지 못한다. 육신이 죽으면 공동묘지에 갖다 묻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난다고 말을 하지만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이사야 26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모든 기억을 없이 하시었습니다. 죽은 자는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으면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죽은 자는 모든 기억을 없이 한다고 말씀하시었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구약에도 기록이 됐고 신약에도 기록이 됐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주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을 해라. 욥기 14장 14절에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그랬습니다. 어찌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전도서 3장 20절로 21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리요. 짐승의 혼이라고 하는 건 뭘 말했느냐 하면 사람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개돼지를 말한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욥기 19장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썩은 것이 뭘 그렇게 중하다고 살아있는 영과 랑데부를 하게 했습니까?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영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고, 다음에 네 번째 무덤에 장사한다. 그건 공동묘지에 장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아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회칠한 무덤과 같다. 잘 차려입고 화장을 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아름답지만은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이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평토장한 무덤, 봉을 하지 아니해서 무덤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두 가지로 말했어.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 그러나 이건 죽은 사람을 말한 게 아니라 로마서 3장 13절로 15절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거인 살아있는 사람을 말한 거예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혓바닥으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진지라. 죽은 사람은 이런 게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악한 사람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거는 이 다음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강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 위에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예. 하나님의 음성은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과 그 당대 12지파들이 복음 전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의 목소리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는 세례 요한이 최초의 말씀했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입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1000마디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는 들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회개하면 성령은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것은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인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복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살아서 나왔던 것이며,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만일 나팔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로. 분명한 소리를 내라. 이거는 목사님들이 복음 전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오늘날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하면 받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순식간에 변화하는 것.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 받는 동시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이걸 우리가 제대로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인 것입니다. 다음에 6번째로 무덤이 열린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공동묘지가 열려서 다 살아난다고 하는데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게 무덤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무덤이 열린다는 것은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행악으로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라. 사도행전 16장 14절 하나님을 섬기는 자주장사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더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7번째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다. 이거는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성령 받는 걸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났다 이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5절에는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숨을 내쉬었어요. 숨을 내쉬었다고 하는 것은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었고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주님이 살리신 것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건 언제 살아나느냐? 이 다음에 살아나느냐? 결단코 그런 것은 아니며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살리시는 거는 언제? 이 다음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성령 받으면 지금 살아나고 지금 구원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오늘 결론 짓겠습니다. 성경에 죽었다는 뜻, 죄를 지으며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었다는 것. 성경에 잔다는 뜻은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이 죽었다는 것. 영과 육이 죽은 자는 살아나지 못한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분명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한다는 건 살아있는 사람이 영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살아난다. 무덤이 열린다.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린다.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며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이 참된 부활론에 동참하셔서 여러분이 영육간에 살아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론에 대해서 보고 듣고 깨달았으나 참된 부활을 깨닫고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